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의 축복.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법궤도 빼앗겨버리지요. 그러면서 가드 또 에글론 등등의 여러 땅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20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블레셋 나라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오지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백성들이여 우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얘기하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 다시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꿈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지지요.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20년 동안 짓눌려 있던 그들에게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까요? 그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어떤 무기를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힘 있는 나라의 손을 잡고서 블레셋을 물리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지요? 딱 한 가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예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처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요? 온전한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주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처럼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바로 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어질 때에 미스바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처럼 일하실까? 예배라는 이 말의 성경의 원어의 뜻은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자,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하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자, 이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에 물들어 있던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령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임합니다. 삶이 밝습니다.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배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뭐지요?
예배의 삶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가 예배입니다. 그의 삶은 예배 위에 세워지지요. 여러분 솔로몬도 아시잖아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1000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작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요? 아니면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그냥 남아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가요? 그분 왕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처럼 예배한 것은 뭐 때문이지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보다도 예배가 더 귀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처럼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귀한 물질과 함께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 우리 같이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은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염려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능자, 창조주,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아멘. 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실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지만은 이 말씀은 실제적인 그 말씀보다도 이게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환경을 말하지요.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그런 가운데 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다 뚫고 나간다고 말이죠. 어떤 문제도 다 풀려져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축복,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배의 축복,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녀의 축복.
예배의 축복은 첫째,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와 엘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을 쉽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라는 가정, 또 이제 엘리라는 사람인데요. 엘가나와 한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이름 없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엘가나와 한나는 일반 서민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는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자녀가 있고요. 엘리 가정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 두 자녀들의 모습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다음 PPT.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 같지 않은 망나니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결과는 사무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와 두 아들, 며느리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명암이 이처럼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 가정은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 가정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명문 중에 명문의 가문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가요? 부끄러움과 함께 몰락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핵심이 뭐지요? 이 가정에 뭐가 다르길래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가 나올까요? 이 두 가정의 핵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처럼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누구보다 뒤지지 않도록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두 자녀들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서 성도들이 가져온 그 예물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가져가 버려요.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봉사하는 그러한 여인들 유혹해서요, 동침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원성이 가득해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각각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부모는 가슴을 치면서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보시지요, 이 엘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두 아들들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자녀들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치겠어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뭔가요?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무관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부모가 금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요? 영적 생활에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 한나 이 가정, 엘가나 이 가정은 어떤가요? 정반대입니다. 자, 아이를 낳았어요. 저질 뗀 후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요? 아예 성전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아예 성전에서 자라요. 우리 오정민 어디 있는가? 오정민, 우리 정민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서 자라. 그러면 뭘 보고 배울까?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서 자랍니다. 뭐 뻔하잖아요. 뭘 배우겠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기고 봉사하고 항상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은 자, 이 신앙이 삶이 되어집니다. 삶이 신앙이 되어집니다. 예배와 삶이 같은 거예요. 항상 예배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한없는 명철을 부으셔서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한 거지요? 부모의 관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자녀를 먼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세상에 강팍한 것이, 세상에 온갖 추한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별같이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복된 자녀인 것이지요. 자, 예배의 축복 두 번째, 자, 뭘까요? 따라하십니다. 자, 회복.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글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20년 전에 빼앗겨버렸던 그 땅,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을 그냥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땅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회복되었더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회복에 이러한 감격이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배 하나 온전히 드렸는데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회복의 과정, 하나님은 눈으로 보듯이요 회복의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큰 우레를 발했다. 이건 뭐지요? 하늘의 뇌성병령 벼락이 막 온 하늘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공포 영화 한 장면인가요? 이게 아니고, 자, 미국의 토네이도가 쏟아질 때에 그 모습을 이제 촬영한 건데, 우리 교회 오태근 청년이 이제 편집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 그들 머리 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그냥 뇌성으로 그냥 온 하늘을 뒤흔드시고요. 자,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직사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면서 서로 그냥 막 짓밟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한편에서는 또 감격과 또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라도 땅을 뒤흔들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예요? 예배가 있을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처럼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셔서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배는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회복이다. 예배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없을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교회 생각나던가요? 교회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교회가 들어옵니다.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배의 회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은 마지막으로 평화이지요.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평화가 임하더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 화목, 이 평안, 여러분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그 사인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화목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느끼지 못하던 그런 마음의 평안함, 신령함 여러분이 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백화점이나 세상 어디에서 알 수 없는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불안과 염려,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사인이 바로 이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평안이 너무 귀합니다. 이 평안이 바로 세상의 죄를 이기는 힘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기는 힘이고, 이 평안이 있을 때에 세상을 영광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배는 바로 우리 삶의 생명인 것입니다.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